말씀의 제목은 보혈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보혈은 말 그대로 보배로운 피다. 보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보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컫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확신 가운데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는 아직 애굽의 노예였었죠.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그 시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9가지까지 재앙을 내렸어요. 처음에 재앙이 뭐예요?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샘이니 먹을 물이니 다 피로 변해. 그래서 그랬을 때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빨리 불러라. 그래갖고 내가 네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 보내줄게.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해달라. 그래서 물러갔어요. 재앙이. 그런데 바로 또 이름이 바로잖아. 바로 또 이제 돌이켜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니들 보내면 우리가 누구를 노예를 삼아서 우리가 사냐. 사실 그렇잖아요. 종 부리다가 종을 안 부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애굽왕 바로가 바로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해서 하고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계속 그러는 거야. 계속 번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자꾸 강팍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9번째 재앙, 모든 애굽 땅에 흑암이 임하고 하는 그 재앙까지도 왔는데 그래도 이 바로 왕은 어떻게 해요? 재앙이 왔을 때는 야 모세야 어떻게 좀 이거 재앙 물러가게 해달라. 그러면 네 말대로 이 백성 보내줄게.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물러가고 나면 이제 다시 바로 도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중에 이제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10번째 재앙은 애굽에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마지막 재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받고 출애굽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해방받고 출애굽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우상에 찌들 대로 찌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로 나오려고 하면 꼭 거쳐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찌들은 그 죄를 사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와 함께 할 수 없다. 거룩이란 뜻이 뭔지 아시죠? 죄와 상관없다.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무리 해도 이 죄악에 그렇게 우상에 찌들어 있던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를 그냥 가지고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속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 오늘 본문의 이 절기가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1, 2, 3, 4, 5, 6 6월이 아니라 그 6월이 아니라 넘어가는 6월이다. 넘어간다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다고
그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역사는 곧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의 그 죄와 마귀의 노예로부터 해방받는, 출애굽되는, 속죄받는 그 역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6월절은 6월이라는 말 그대로 넘어간다는 말인데, 원래 우리 죄를 진 사람들에게 죄의 값이 임하는 그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즉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값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고 애굽 백성들도 죄인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 다 죄인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의 값을 받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값을 받아서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 그 죄의 값을 받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표를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우리에게 6월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값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망의 값을, 그 죄의 값을 받아서 사망에 우리가 그 값을 치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과 저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대속하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속하셨다. 대속하셨다는 것은 대신 죄를 속해 주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면 그 대신 하려면 대신 갚는 값이, 대가가 치러져야지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어느 저녁에, 그날 저녁에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고기는 삶아 먹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할 준비를 딱 마치고 지팡이도 옆에 놓고, 그리고 허리띠도 띠고, 그러고서 그날 밤을 집안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양이나 염소의 피로 대신 속죄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오려고 딱 보니까 문설주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과의 표식, 우리 그 군대에 가면 군 보쳤을 때 뭘 하고 있어요? 암구호, 그죠? 암구호라고 하는 그걸 갖고 있죠. 그래서 누가 다가오거나 그러면 손들어, 제자리 서, 그래가지고 암호. 그래서 암호를 못하면 쏴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지경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그 죽음의 사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 집에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들어가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그리고 문설주에 피가 발라있지 않은 집은 누구 집이든 상관없다. 들어가서 죽음을 그 집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맏아들,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이는 그런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는 그 마지막 재앙을 그렇게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와 내가 맺은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대로 너희가 어떻게 해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집에 왔다가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것. 그래서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애굽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를 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대속하는 그런 그 양의 피, 염소의 피를 통해서 그 죄를 대신 그 양이나 염소가 받았기 때문에 그 집은 넘어가는 것이고, 또 이것은 곧 오늘날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때 흘리신 그 피, 그게 바로 이 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다 하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문에 문설주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피를 바르는 거야. 그 바르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흔적이라고 하죠. 흔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속하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피 때문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우리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있는 문설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고 천국으로 그리고 지옥으로 이런 심판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 살다가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심판대. 그때 갈라지는 게 바로 그래서 6월절에 지금 출애굽기 이건 예수님 오시기 벌써 한 1500년 전 그런 시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예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50만 정도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그 어떤 사람이든지 이 피로 문설주에 바르지 않고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가는 예가 없어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기에는. 들어가서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르지 않으면. 그런데 그 집이 혹여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나랑 대면해서 이야기하실 정도인데 나를 모르는 거 아니고 나는 그까짓 거 안 발라도 되겠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하나님은 모세를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그래도 안 돼. 아론도 모세의 형이죠. 모세의 대변자처럼 했었던 사람인데 그 아론일지라도 안 돼.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족장, 유명한 족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피를 바르지 않고는 안 돼. 예외가 없어요. 혹시라도 우리 이제 성도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프리패스로 하나님 앞에 프리패스로 가겠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래도 혹시 우리나라 대통령 하신 분이 나는 그래도 한국에 어려운 시절에 대통령을 했다. 그리고 한국을 발전시키는데 내가 지대한 공헌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지. 아시죠?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그 심판대 앞에서는 그거 소용없어요. 안 돼. 그러니까 모세라도 아론일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유력한 족장일지라도 또는 일국의 대통령일지라도 미국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피의 흔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더 잘 아셔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도 더 잘 아셔요. 그죠? 저보다도 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약속 그대로 이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도 못 어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약속을 자기가 깨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누구든지 바르지 않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집이 아무리 이스라엘 집에서 최고로 가난한 집 아니면 최고로 개망난이 같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집이 다 알아. 하나님도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 집에 피를 발라놨으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안 들어가.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이걸 확실히 잘 알면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확신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늘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힘주어서 하느냐면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어떤 때는 아주 상태가 좋잖아요. 마음도 아주 좋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막 그러면 나 구원받은 것 같아. 확실한 것 같아. 막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실패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실패를 해서 막 낭망하고 막 상태가 안 좋아져.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 구원 못 받았나? 이렇게 돼. 이게 뭐예요? 감정에 의해서. 그때 상태, 조건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피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발랐고 그런데 그 옆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친하게 지낸 애굽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 집에서 애굽 사람이 막 피 바르는 걸 보고서 그러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왜 그렇게 피를 바르고 그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신대. 그래서
이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저주가 임한대. 그래? 그럼 나도 발라야 되겠네? 그래서 그 사람도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발랐어.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 집을 다 넘어갔잖아요. 피 발라져 있는. 근데 그 사람 집은 누구 집에? 이스라엘 민족 아니야. 애굽 집이야. 애굽 사람의 집이야. 근데 피가 발라져 있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사람의 집인지 알아. 그러니까 들어갈까요? 아니면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안 들어갈까요? 퀴즈. 예? 안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고 보면 돼. 그걸. 그죠? 애굽 사람처럼 안 좋은 상태. 그런데 믿음이 있어.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니까 상태, 안 좋은 상태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표시가 있으니까 그 집은 구원받아 유월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또 지키시고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 삶을 주장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 보니까 너 얼굴이 좀 잘생겼네. 그러니까 너 모든 거 불구하고 구원해 준. 그렇게 하셔요? 아, 가만 보니까 너는 그래도 그 한 세대 살면서 뭔가 공헌을 이루었네. 딴 사람 못 이룬 공헌을 이루었으니까 구원해줘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딱 약속되어 있기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딱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도 못 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못 하시는 게 있어. 두 가지. 하나는 거짓말을 못 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자기 약속을 어기시지 못하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그 약속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유월절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구원의 역사지만 애굽 백성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지만 애굽에게는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은 심판의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유월절 절기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렇게 애굽은 심판받냐 하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자의 위치에 서 있었잖아요. 애굽이. 그래서 음으로든 양으로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지배자로서 압박을 당하도록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으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는 무슨 관계? 적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이 돼버리고 만 거죠. 혹여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라도 그냥 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막 비방하거나 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 안 돼. 애굽처럼. 애굽 왕 바로나 애굽의 지도층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야 저기 할 수도 있었잖아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나 그 집도 애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아까 제가 예외로 말씀드렸지만 그 집은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듣고 가서 얼른 칠했어. 그러면 그 집은 구원 받겠지만, 그러나 그런 집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죠? 다 그냥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한다 하고
그렇게 하고 말았겠지.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들어갔겠지. 그래서 이 애굽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믿음이 백성이 아닌 자리에 나아가서 심판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애굽이 항복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된다면 심판받지 않을 테지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처음에 열 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해줄게 하다가 다시 번복하면서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유월절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겐 어떤 절기다?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다. 감사한 역사죠.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참 잔인한 역사일 수 있겠죠. 이렇게 죄와 마귀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으려면 유월절 양의 피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걸 믿는 거.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진 것이 곧 우리의 마음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바른 것과 대속의 피를 바른 것과 같다. 흔적을 가져라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